할렐루야. 제1회 51 중학교 오늘 5일째 시간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륜 베푸시던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아멘.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도 하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기도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자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의 기도의 제자리 회복되고 가정의 기도의 제자리 회복되고 교회의 기도의 제자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자들이 수척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기도의 참된 가치를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교회 무너진 기도의 자들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기도의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1회 50일 기도의 학교가 행사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과 실로를 하나님이여 이제 가져왔던 그 빌립보 옥문이 주여 그 돌문이 저들이 기도할 때 열린 것처럼 은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닫힌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그런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약하나 나중을 참되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러지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모두가 이때 깨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오종교가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1회 51 기도학교 오늘 5일째 제5강 기도의 유익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봉독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특별히 항상이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기도는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또 급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내가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생활화하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무슨 일부분이 아닙니다. 액세서리처럼 기도를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한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없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을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유익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유익이 없다면 안 할 수 있겠죠.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유익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일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이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긍정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일만 열면 막 불평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냥 남 그냥 욕하고 남 험담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에서 기도를 신나게 해놓고 돌아서서는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그리고 남 비난하고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 못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불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막힙니까?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응원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계가 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나는 화목정을 왔다고 말씀하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의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첫 번째 유익은요,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익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구하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게 걱정 근심으로 꽉 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어려운 때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사람 보고 실망만 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조국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선진국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에서, 그리고 기도굴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어두운 면, 현실의 절망적인 부분,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답답할 일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나를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질 때 현실만 바라보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유익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걱정거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안고 아무리 실험해봐야 그 문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만 느낄 뿐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라.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가까운 사람 같이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막 털어놓습니다. 털어놓을 때는 좋죠. 시원합니다. 속에 답답한 엉어리가 있으면 막 얘기하고 막 풀어놓으면 한참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죠. 그런데 사람에게 흉금을 열어놓고 아무리 털어놓으면요,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나 그게 오히려 나에게 험이 되고 결국 나에게 그것이 시험거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와서 털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다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교회만 가면 눈물 질질 짜고 눈물로 오면 기도한다고 그렇게 슬픈 일이 많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가 그렇게 조롱도 하긴 했습니다만, 울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받은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해서 눈물도 닦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물로 끝나면 슬픔으로 마쳐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의 기도의 유익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 유익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부모 형제를 떠나 도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수라라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꿈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죠. 그리고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금이 한양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헨리에서가 400명의 사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이전에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라. 여러분,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누가 무섭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문밖에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신 충만, 자신감 충만. 할렐루야.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 자신감 충만해서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돌팔미 하나로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리는 승리의 격안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미를 타작하는 농부였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도하느라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소신하게 이게 될까 안 될까? 자신감이 생기면 힘있게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들 내가 넘치 못하면 되니라. 기도의 사람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에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은요, 자신감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유익은요, 최선을 다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만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선 다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상황에 그 목회 현장에 따라서 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신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서 개척할 때 10년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리교 이단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뜻이겠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10년 만에 50명 교인, 부산에서 50명은요 서울에 500명만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정인이 있습니다. 우리 홍정환 전도사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응답해 줄 테니, 내가 역사해 줄 테니, 내가 고쳐줄 테니, 아멘. 너는 최선만 다하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을 알면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의 유익이 뭔지 알게 되면 기도를 더 열심히, 더 깨어서 더 항상 기도를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요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을 거두어 주옵소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실 치료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속히 쾌유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정교회에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의 용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너진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전환이 수축되고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